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포포틴 윈도우 한국연합회 우리 귀하신 노양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뭐지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 네,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다른 것과 다음.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날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젖어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기가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주일학교도 50%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에 주일학생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골목에 나가봐도 아이들 뛰노는 아이들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골목이 얼마나 아이들을 꽉 찼잖아요. 거기서 그 무슨 땅 따먹기도 하고 줄넘기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놀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자, 이것은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침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침체, 이 교회 학교의 침체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의 대익기, 신앙의 대익기가 지금 끊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대익기의 위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도 합니다. 여기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성경의 사사기 2장 10절에도 보면 말이죠. 다른 세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많은 큰 일, 큰 기적과 표적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아주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님닷 헤라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대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주제는 신앙의 대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귀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세아 2장 4절에 어떤 자식들이었나?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식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완전히 디퍼런트,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함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생률이 몇이에요? 0.6선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못 낳는, 줄어들고 있어요. 번성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오늘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또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기를 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안 보여요. 주일학교가 문은 많이 거의 닫고 신앙의 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어떻게?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대위임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보면은 자녀 양육권을 강제에 몰수하는 초강력 친동성애 교육법이 캘리포니아의 법에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자, 한번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다가 한번 볼 텐데, 캘리포니아의 주에 거기 오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남자다. 근데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성이 5개나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내가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부모가 반대를 하잖아요. 너는 남자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여성 할래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모가 막 반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방과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영구히 양육권을 박탈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영구히 분리해서 보호시설에 보내가지고 양육시키는 법안이
AB107, AB665 법안이 2023년 9월 23일 날 통과해버렸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온 미국의 50주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마약법, 마약합법화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퍼지고 미국에 퍼지게 되면 전 세계에 또 그 법이 퍼져요. 한국도 위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아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게이나 레즈비언 등이 그냥 자연스럽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 이를 부모에게 말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만 하면 그 아이는 바로 부모와 영문이 분리되어서 보호소에, 보호기관에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체성에 혼돈이 와 있어요. 차별금지법, 마약합법화, 뉴욕 마리아나 합법화가 2년 됐는데 뭐 마약 죽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뉴욕에 거기 이렇게 가면은 꼭 좀비처럼 그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거리를 막 헤맵니다. 그리고 서로 마약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특히 필라델피아 여기는 아주 뭐 마약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는 뭐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용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대마를 법적으로 허용했잖아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마를 양성화해서 통제도 하고 세금까지 걷는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몇몇 도시의 이런 발상 자체가 무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은 불법 판매소 단속을 강화했습니다만 판매소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마약 차단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필라델피아 켄싱턴입니다. 미국이 뭘 놓친 건지 현지 취재 보시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3km 남짓한 이 거리엔 방금 쓴 주사기와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굳어 있죠? 녹고 있죠? 서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놔주는 모습도 보이고 헤로인 주사받는 애들이죠. 뭐 100개, 200개 막 갖고 다녀요, 애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도서관 내 공원 잔디엔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에 뻗어버린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이 켄싱턴 지역에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5 to 6 out of every 10 people here are involved in drugs in some kind of way, form or fashion, whether it be directly or indirectly. 켄싱턴이 이 지경이 된 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포르투갈과 미국의 마약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2000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인데 포르투갈은 2001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조차 2016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친 미국에선 마약 유통망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마약값도 싸지면서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까지 중독의 늪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마약 퇴치를 위해 500억 달러, 50조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신용식 기자, 미국과 포르투갈 이제 두 나라 사례를 짚어봤는데 결국 정부가 이 마약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나서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골든타임 안에 정책이 시행됐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 집중한 포르투갈의 승부수가 주요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15세에서 19세 연령층의 마약 소비를 낮추도록 한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는 공급 차단입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 등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걸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보고서엔 융단 폭격을 하듯 교육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청소년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비교적 청소년 마약 교육엔 소극적인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꼭 좀 참고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심각한 미국 상황이 우리나라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대마법화의 여파가 이미 현지 한인 사회에 미치고 있고 유학생, 관광객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의 실태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쇼크죠? 근데 미국의 실수, 그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의 영에 세속화에 물들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지금 젖어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까지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느 순간에 마약에 중독된 그 형제자매들, 청년들이 아마 비춰질런지 몰라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신앙의 대를 잘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에 말하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대의 모습이었는데, 그럼 다음 세대의 유대 교육의, 유대 자녀의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유대교 유대인 자녀 교육의 비밀이 있죠. 쉐마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쉐마 교육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교육 방법인데, 자, 이 유대인 교육 방법에는 IQ와 또 EQ와 그리고 인성 교육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한 3,400년 전 모세로부터 이 교육을 실천해 온 곳인데, 자, 거기 한번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손들을 만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야.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반복은 몰라요. 습관을 낳습니다. 유스트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이 3단계 가서는 정말 경건한 자손들, 경건한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거 빨리. 민수기,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윳단기에 술을 만들고 정책끈을 그 위에 쓰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술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종케 하는 마음. 그 눈의 욕심, 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고리 허리춤 밑에다가 613가지의 율법을 뜻하는 그 술단을 달아서 항상 봅니다. 보면서 자기도 유익하고 또 그 입은 사람을 보는 옆 사람도 그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첫 번째, 손목에 뭐를 삼으라? 기호를 삼으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활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했습니다. 표를 삼고.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구제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바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신본주의적 사상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신본주의로 사는 거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여 따르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담기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거울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있게 만들고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갈 때에도 볼 수 있게 하고 나갈 때도 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세상에 빠지지 않죠. 말씀이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니까요, 직장에 거긴 신이 한 3만 여천 개가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불상을 얹어놓고 그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나가고 들어와서 또 절을 하고 집에 가니까 집에도 요만한 불상이 있어요. 거기다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크게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늘 볼 수 있도록 한번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말이죠. 한번 붙여보세요. 테이블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양하게 하면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자녀들이 다른 세대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야. 자, 이러한 좋은 세마교육, 이 교육은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독교 교육은 자손 대대로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에 인용하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3,400년 동안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 대물림하는 것이 교육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결만 알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 이것이 바로 자녀를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물을 가장
엄청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노벨 수상자의 32%를 배출했어요. 위대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노영훈 목사님이야 자녀들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아주 잘 키운 걸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합니다. 네, 말씀으로 신앙이 대물림으로 성공하셨어요. 네, 미국의 어느 개척교회, 이건 자녀교육의 실화인데 개척교회라는 어머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목사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굉장히 좀 와일드해요. 머리도 노랑머리로 노랗게 물들고 코에도 또 코골이하고 귀걸이도 하고 하여간 그 못된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막 일삼니다.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거냐 개척교회를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울면서 내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참 재밌어요. 그 엄마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왔어요. 예, 너 머리 염색값 필요하니? 돈 줄 테니까 염색해. 너 코골이, 너 귀걸이 새로 바꿀 거야? 그래, 돈 줄게, 바꿔. 너 노래방 가고 싶으냐? 아, 네, 돈 줄게, 가라. 드럼 배우고 싶으냐? 돈 줄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엄마를 보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금식 기도를 하시더니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겁이 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루에 성경 15장씩만 읽어라. 15장을 읽어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까이 거 뭐 30분이면 뭐 후딱 읽지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엄마가 예, 너 왜 안 나가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 애들하고 노는 거 재미가 없어. 이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들하고 그냥 부둥켜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 실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노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노란 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뀌었고 코골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골이 그걸 다 떼어내고 복장도 아주 단정하고 노래방도 일절 가지 않고 아주 따뜻한 자녀가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를 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거예요. 쇠마 교육처럼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닿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네.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태영 박사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한 것 중에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에게 예, 너는 왜 학교에 안 가고 여기 있냐?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안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겐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안 주셨나 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머리를 내 밑에 두고 쓸래요. 아주 이렇게 그냥 당돌하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또 유대인 가정의 신뢰를 하나 소개를 하면 초등학생이 아이가 아주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네. 취미 활동하고 왔어요. 그래. 취미 활동. 취미가 뭔데? 동네 쇼핑센터로 돌아보면서 어느 가게가 손님이 많은가? 왜 많은가? 네. 이런 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가게는 손님이 없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주인이 너무 무뚝뚝하고 사장이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B가게는 손님이 많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애들이 오면 껌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또 너무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껌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물건도 막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왜 장사가 잘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우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교육이 달라요. 요즘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 중에 일부는 그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연예인 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방송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한테 그냥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력이 있어요.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냥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관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가치관은 그 뿌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게 하는 거죠. 어린 자녀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그 뜨끈하고 그 의로운 그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 되는 거야. 다음 세대에게 말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의 오직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신앙을, 이 가치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인생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국가관도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교육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답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지 아니하면 무슨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봤어요. 다음 세대 유대인데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걸로 봤죠. 자, 우리 한국교회를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들이 이제 414 윈도우 한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4살부터 14살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85%가 4살부터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견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장성하니까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 414 윈도우 바로 교회 학교,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한 복음 운동인데, 이 교회 학교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학교 교육도 이 패러다임이 즉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구분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고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교육이 있죠. 바울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 또 교육이 있죠. 그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중세 시대의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의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시대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 시작이 1780년 영국 걸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 교육도 이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좀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어디 없을까? 이런 걸 막 찾고 있는 때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뭐냐면 목회와 교육을 분리시켰어요. 목회하고 교육을 분리시키고 또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 교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대입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목회하고 교육이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야 돼요. 또 가정과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의 역할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교회 학교와 가정이 이 교육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따로 국밥. 네.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 신앙교육의 주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학교로 많이 옮겨갔어요. 교회 학교로. 자, 근데 가정에서나 일주일 내내 부모님과 만나고 가정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일주일에 얼마나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그것도 1시간? 또 말씀은 10분, 15분 잠깐? 네. 그래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거기서 완벽하게, 충족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따라해 봅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자녀 가르칠 수 있는 부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교회 학교의 중심에서 가정으로, 교사 중심의 교회 교육에서 어디로? 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만 맡겨놓으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몇백 년 동안에,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에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교회 교육에서 많이 의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 중심 교육으로. 그죠? 우리 목사님 가정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도 교회보다 교회 학교는 크게 작은 시간만 올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늘 24시간 볼 수 있는 가정 중심의 교육. 이렇게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의 전환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교회 학교 위기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 진단을 분석 연구했어요. 박상진 교수님께서 교회 학교 위기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어떠하지에 따라 가지고 부흥시킬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나는 자녀 교육 잘 못해 교회 교사한테 맡겨버려 이렇게 그냥 방관해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녀의 교육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은 자녀의 다음 세대의 교육의 사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1순위 분석 연구에 의하면 1순위가 부부 요인이고 2순위가 학교가 요인이에요. 학교. 3순위가 교육 내용과 방법 요인. 4순위가 교사의 요인. 5순위가 종교의 요인. 6순위가 문화의 요인. 7순위가 교회 학교 요인. 8순위가 인구 요인. 인구가 많이 감소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9순위가
교회의 요인이고, 마지막 10순위가 노예와 교단의 요인을 뽑혔는데 1위가 어디예요? 교회 학교 위기의 원인 1위가 부모 탓입니다. 부모 탓. 그 1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치관.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바뀝니다. 가정이 변해야 교회 학교도 변합니다. 이게 부모를 아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믿음의 부모를 세워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 주체가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저 어머님이 제가 한 2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으니까 뭐 모태신앙 모태는 아니지만은 네, 거의 모태신앙 가까이. 근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제가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어려우니까 어머니 치마복에 쌓여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졸면서 교회 가는 생각이 나요. 그 추운 날씨에도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날씨에도 어머니 손잡고. 우리 이때는 어른 예배에 꼭 참석을 했어요. 어렸을 때도. 어른들과 똑같이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주신 신앙, 그 신앙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온 것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도 말해 격길로 나갔을지 모르죠. 어머님이 아까 그 찬양할 때 어머님이 이렇게 들려주자는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어머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가정을 신앙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 교육을 축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중심의 교육과정, 부모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이제 우리 홍 형제가 결혼하게 되는데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그 교육의 주체는 엄마 아빠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냥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때 아주 견고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과정. 교회 중심이지만은 가정을 살리는 교육,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육. 가정에서 이제 교육이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맡겨버리면 안 돼요. 가정 예배는 그 중심이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 자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가정에서의 가정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중심의 교육과정도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만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지식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래서 교육도 통전적입니다. 레이토르기니아, 이거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행한 특별한 행사 때 하는 봉사인데, 또 케리그마, 전도하는 거, 디다케, 교육하는 거,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 코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함께 통전적인 그 교육 과정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 과정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오리지널 인텐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느냐?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 따라가야 돼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원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 이거를 발견하고 쫓아가야 돼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이거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방탕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디도서 1장 6절에 있죠. 또 2장 4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착실하고 그런 성실한 자녀로 삼는 거죠. 여기 순종과 복종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네. 다섯 번째로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자녀. 예. 효.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효를 행하면서 부모에게 잘 보답하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섬기는 그런 거죠. 여섯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더 이상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례만을,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어떻게 할까 한번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 먼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이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학교의 허락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 동아리를 개설하면은 지역교회와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에요. 저는 세계 청소년 동아리 연맹 아까 소개하셨는데 우리나라에 1200여 12,0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한 14만여 개의 동아리, 클럽 활동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해요. 그 동아리 활동은 음악, 미술, 과학, 많은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장르가 한 380여 종이나 돼요. 많죠?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배우고 또 거기서 소질 개발을 하고 또 시민의식도 하며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동아리를 개설을 해가지고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성경 말씀도 가르치면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소년들이 인구가 얼마나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네? 이 학원 저 학원 쉴 틈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접점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인데 정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제시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 학교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가지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이미 공교육 영역 안에 불교, 천주교, 대순진례,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있죠? IYF, 또 단월드, 이슬람, 이 타종교와 이단들은 이미 문화나 미디어나 스포츠나 음악 축제나 진로 탐색하는 것, 또 인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많이 아이들이 막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법무부와 또 정식적으로 MOU도 맺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연합을 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요. 이걸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세롬 목사님이라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인도하고 있는데 지역 교회하고 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이 비전과 전략,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교회를 통해 가지고 해마다 학교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70여 곳의 학교에서 3,50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2,800여 명의 청소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이 지역교회와 교회와 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정말 아주 안성맞춤의 선교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역을 같이 함께 하면서 학원 복음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게 되면 세븐스텝 선교의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칠까 하는데, 이거는 이사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전국에 12,000여 개의 초중고 대학교에 한 1,000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 4,000여 학교에 지금 복음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양산에 가서 마주문 3차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출발, 화이팅! 여기에 이 전도 세븐 스텝이라고 하는 책자하고 또 과자가 있어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받아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갈 때 여기로 가고, 맨날 가는 아이들은 그 왼쪽으로만 계속 가요. 그럼 거기서 계속 전하고, 또 이제 학교에 이제 할 때는 또 이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막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전하게 되면 전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국 학교를 몇 개가 했습니까? 아까 12,000여 개. 전국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분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저분들이 자비량을 하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도우면서 그들에게 전도 물품을 또 공급해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표는 12,000여 교회는 1,000만 명의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점령했어요. 4,000교회를 덮었어요. 매일 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도전을 받기를